한 아파트에 12층에 마음이 너무 슬픈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살면서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외로움 속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힘들 거야. 이 세상에 나보다가 힘든 사람이 있을까? 날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그렇게 살던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사느니 세상을 하직해야겠다. 마음을 굳게 먹고 베란다에 나가서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을 굳게 먹고 베란다에서 딱 뛰어내렸는데 뛰어내리면서 11층을 거쳐서 12층, 11층, 10층, 9층, 8층, 7층 쫙 내려가는데 11층에 글쎄 금실이 그렇게 좋다는 부부가 눈에 상심지를 켜고 싸우는 모습이 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10층에 만날 때마다 유쾌하게 인사하던 그 남자가 혼자 울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9층에 남자와는 말도 섞지 않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9층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8층에는 건강하고 쾌활하던 그 여자가 우울증 약을 한 움큼을 집어먹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7층에는 돈 많기로 소문난 그 남자가 전화로 누군가에게 애걸복걸하면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6층에는 닭살 커플로 알았던 그 부부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혼 서류를 내어놓고 거기에 심각하게 도장을 찍고 있는 모습이 들어왔어요. 5층으로 떨어지는데 5층에는 이혼한 뒤에 남편이 너무 그리워서 울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4층에는 자기 자식이 너무나 훌륭하다고 자기 자식을 너무나 자랑했던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했던 그 엄마가 아이들을 때리면서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때리는 모습이 들어왔어요. 3층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할아버지가 홀로 울고 있습니다. 2층에는 듬직하고 멋진 남자가 남의 집에 여자의 팬티를 훔쳐서 입고 있는 모습이 들어왔어요. 1층에는 침대에 누운 할머니, 요양사가 와서 겨우 미음을 입에 넣어주는데 억지로 그것을 먹으면서 숨을 거두기 직전의 모습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추락하던 여자 12층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하고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글쎄 11층을 거쳐서 1층까지 뛰어내려오면서 보니까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고통 속에 살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11층에서 1층까지 중에서 자기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미 내린 결정, 지면에 솟구친 그 바위가 시야에 들어옵니다. 그 짧은 순간에 12층에서 1층까지 뛰어내리면서 정말 자기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가면서 이제는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그 순간, 솟은 바위에 머리가 꽉 부딪히는 순간, 꿈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은 그 꿈에서 깨어났어. 생각이 180도 바뀌어졌습니다. 내가 가장 불행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생각이 바뀌니 나는 항상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며 살았던 그 여자의 입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새가 개미를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그 새가 죽으면 개미에게 도리어 잡아먹힙니다.
산의 나무 한 그루를 베면 거기서 성냥개비 100만 개를 만든답니다. 그런데 그 100만 개 중에 한 개의 성냥개비가 전 산을 태우기도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하나가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아멘. 생각 하나가 바뀌면 가정이 바뀝니다. 아멘.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어떤 불행한 상황도 정복할 수 있지만, 아멘. 반대로 내가 불평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내 삶이 아무리 형통한 삶이라 할지라도 불행한 환경으로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이 한 말씀이 내게 주는 음성으로 들읍시다. 아멘. 고개를 다 드시고 할렐루야. 아멘. 내게 주는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 맥주절에 감사하는 이유. 따라서 합니다. 맥주절에 맥주절에 감사하는 이유. 감사하는 이유. 맥주절에 왜 감사해야 하는가? 왜? 맥주절이네, 또 절기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맥주절의 의미를 깊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절기를 주셔서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감사를 몰라요. 감사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맥주 감사절인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3가지 절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행하는 유월절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멘. 자, 유월절이 뭐냐?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종살이를 430년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완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10가지 재앙. 자, 재앙을 계속해서 내리는데도 바로는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을 선포합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 하면 장자의 재앙. 종들의 자식으로부터 짐승까지, 바로의 아들까지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한다는 명령을 선포합니다. 자, 성경을 볼게요. 출애굽기 11장 4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자, 바로에게 찾아가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장자예요. 처음 난 것,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가축이든 짐승이든 종이든 임금이든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짖음이 있으리라. 장자가 다 죽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21절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해라. 자, 애굽 땅에는 장자가 다 죽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그러느냐? 어린 양을 택해라. 그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에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아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임방, 자, 문임방과 설주에,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마라. 아멘. 자, 이 땅에 장자가 다 죽을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다가 발라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26절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 피를 발라서 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른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아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피를 보고 재앙이 왔다가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함에 백성이 모두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이 말 그대로 자 29절에 가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유월절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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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렇게 유월절은 재앙이 피를 보고 양의 피를 보고 재앙이 왔다가 그 피를 보고 유월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유월절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보면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켜라. 그 첫 번째 절기가 뭐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자, 무교병의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일주일 동안 먹는 절기.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자,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월. 자, 이 아비월이 정월 1월이에요. 1월. 그래서 유월절이 시작되면서 모든 절기가 유월절로부터 계산되어서 나머지 절기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 절 16절에 가보면 그 다음에 이제 16절 맥주절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맥주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켜라. 그러면 맥주절은 어떻게 지키느냐 하면 유월절 지나고 유월절부터 해서 7주를 지납니다. 그러면 한 주가 7일이니까 7일 7이 며칠이죠? 49일이죠. 그렇습니까? 아멘. 그래서 맥주절 또는 77절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러면 49일 다음에는 며칠 돼요? 50일이 되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절기 중에서 가장 이름을 많이 가진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자, 따라서 합니다. 맥주절, 맥주절. 77절. 77절. 그 다음 뭐라고요? 오순절. 오순절. 이 세 가지 절기가 같은 절기예요. 자,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한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 절을 보리의 이 맥주절이 보리 맥자입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의 첫 열매를 드린다 해서 맥주절, 77절, 오순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하반절 볼게요. 수상절을 지키라. 보고 계시죠? 아멘. 수상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자, 이것이 연결되어서 지금의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세 가지 절기는 이 세 가지 절기, 유월절 따라서 합니다. 유월절, 유월절. 맥주절, 맥주절. 수장절. 수장절. 자, 이 세 가지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아멘. 자, 이 세 가지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유월절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절기가 무슨 절기인데 유월절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절기에 죽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그러면서 50일째 되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그래서 유월절은 십자가의 죽음. 맥주절은 뭔데? 맥주절은 보리의 첫 열매. 자, 그래서 그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해서 초대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인데, 이 수장절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어서 연말에 곡식을 다 곡간에 집어넣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곡간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아멘.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은 맥주감사절. 이 맥주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다른 성경인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 가면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 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 이꼬르 뭐라고요? 맥주절이라고요. 이해되시죠? 네.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맥주절이네, 감사 예물 드려야 되겠네가 아니라 자원하는 예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을 다 한번 헤아려 봐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감사 헌금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진정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요즘 뉴스를 보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물가가 계속해서 치솟아서 어떻게 휘발유 보다가 경유가 더 비싸고 기름을 넣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 정말 정치인들은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서로를 향해서 날선 비판만 하고 있고 물가는 아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와 같은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정말 세상은 믿을 곳이 못 된다. 아멘. 우리의 믿을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데? 신앙의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멘. 잃은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바라보고. 아멘. 그래서 진정한 부자는 말이죠, 가진 것이 많은 것이 부자가 아니고 있는 것을 누리는 자가 부자예요.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네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그걸 가지고 그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지금 숨을 쉬고 있잖아요. 아멘. 제가 어제 인터넷을 찾아보았더니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산소통에 산소를 마시는데 3일에 100만 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33만 원의 산소를 지금 들이키고 있다고요. 아멘. 여러분, 평생에 33만 원을 매일 33만 원을 지불한다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가족 다 숨을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다 팔아도 숨조차 못 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공짜의 숨을, 공짜의 산소를 날마다 제공해 주시니 아멘. 감사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만일 산소를 마시고 청구서를 내면 어찌할 뻔했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듣고 계십니까? 아멘. 일평생 산소를 공짜로 마시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자,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일 우리에게 햇빛을 주셨는데 저 햇빛을 청구서를 낸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무료로, 공짜로, 할렐루야, 아멘. 무료로 다 주셨는데, 아멘. 여러분, 생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내가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을 여러분 스스로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생명을 붙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내 속에 있는 생명을 내가 붙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왜 이건희 같은 회장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도 자기의 생명을 붙들지 못합니까? 생명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어느 날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내 속에 핏줄 하나만 건드려도 나는 그냥 다 놓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내 코에 지금 또 산소가 제공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또 중환자실에서 말이죠, 산소 마스크를 쓰면서 정말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멀쩡하게 두 발로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하지 않나요? 아멘. 그래서 감사는 말이죠, 깨달음에 있는 겁니다. 아멘. 상황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감사는 깨달음에 있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는데
거기에 무슨 신발 공장이 있었습니까? 옷을 만드는 공장이 있었습니까? 성경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40년 동안 입었던 옷이 멀쩡한 거예요. 40년 동안 그들이 자동차를 탔나요? 자전거를 탔나요? 그들은 다 걸어서 다니는데 40년을 걸어도 신발 하나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아멘. 민수기 11장에 보면 말이죠,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바람이 휘 나갑니다. 그랬더니 그 바람에 의해서 메추라기가 1m씩 쌓이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35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야, 여자들이 말이죠, 산에 아이 딱 내놓고 말이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하니까 막 오줌이 막 나오더라고요. 에? 하나님이 하니까 막 메추라기가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면 막 오줌이 그 순간 하나님이 하니까 그냥 메추라기 때가 와 1m씩.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물질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질, 여러분 생각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런 직장 다니고 내가 돈을 천만에요, 만만해요. 아멘. 여러분, 까불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한순간 실필줄 하나 건드리면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아멘. 생각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내가 정말 깨닫지 못했네, 이 맥주감사절에 감사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입니다. 맥주절에 감사하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보세요. 모세가 장자의 재앙이 애굽 땅에 탁 내리고 바로가 와서 그럽니다. 빨리 나가라. 자, 이 유월절이 언제였느냐 하니까 아비볼 14일이에요. 1월 14일이에요. 그래서 1월 15일에 그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1월 15일에 출애굽을 한다고요. 아멘. 네. 그래서 그들이 광야로 나와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요. 예. 그러면서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 언제냐 하면 3월 1일이에요. 듣고 계십니까? 아멘. 그럼 며칠 걸렸느냐 하면 45일 걸린 거예요. 성경을 볼게요. 자, 출애굽기 19장 1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3개월 되는 날이니까 3월 1일이라고요. 듣고 계십니까? 아멘. 그들이 어디에 이르렀죠? 시내 광야에 이르른 거예요. 1월 15일 날 출발해서 2월이 다 지나고 3월 1일이 되면 45일이 걸린 겁니다. 맞으면 아멘. 아멘. 맞습니까? 자,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1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해라. 그래서 그들의 옷도 빨아라. 그러면서 준비하게 하여 11절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서 강림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0장이 뭔데? 20장이 십계명을 수여받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바로 77절, 오순절, 맥주절, 이 시간에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왜 이쯤에 하나님께서 모세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자 봐봐요, 장자가 다 죽었는데 자기들의 장자는 하나도 안 죽은 거예요. 얼마나 은혜예요. 아멘. 그리고 출애굽을 해요. 그래서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예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마른 육지처럼 건너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은혜예요.
그렇습니까? 아멘. 그런데 사흘길을 걸어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세운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는데, 아멘.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불평과 원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딱 도착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 올려서 백성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면 율법이에요. 아멘. 율법이 뭔데? 율법은 거울입니다. 거울. 아멘. 내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밤에 잠을 자요.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 거울을 보죠. 아멘. 거울을 보고 흐트러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정돈하지 않습니까? 아멘. 거울은 자기를 비춰주지 않습니까? 아멘.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나의 나된 모습을 비춰보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요, 사람을 착하게 만드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율법 앞에 세워서 죄인을 만드는 종교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아멘.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고 이렇게 있으니까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엑스레이 광선 앞에 딱 서면 뼛속에 뭐가 있는지, 내 몸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드러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방사선이 뭔데? 율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내 속에 숨겨진 모든 죄가 폭로되는 겁니다. 아멘. 숨겨놓은 상처, 내 안에 고집, 은밀한 세상 쾌락, 내 속에 겉으로 보면 괜찮고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우리는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서면 다 죄인인 겁니다.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것이 성경의 선언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엑스레이 앞에 피할 수 없는 죄인을 만드는 것이 율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성도들이 교인들이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그리하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죠.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따라서 합니다. 회개하여 회개하여. 회개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네, 죄사함을 받으라. 네. 아멘. 그래서 율법 앞에 서 보니까 나는 천하의 몹쓸 존재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율법 앞에서 이르면 어찌할꼬?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어찌할꼬?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누구냐?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교사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니 아멘. 여러분, 이 율법을 수여한 날이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날 이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율법만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과 더불어 성막도 동시에 줍니다. 너 이런 죄 지었지? 하나하나 율법 앞에서 자기 엑스레이로 찍어보니까 망하게 된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치유의 방법으로 성막을 주신 거예요. 성막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성막은 뭔데? 죄인 된 자가 짐승의 피를 잡아서 뿌려서 그래서 죄 씻음을 받는 곳. 그래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다 구약의 이 성막에 대한 모형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었는데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 순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으시고 그래서 그 피값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랬는데 입에서 나오는 거라고는 원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50일째 되는 그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올려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아멘. 너희의 너된 모습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의 나된 모습을 발견하는 절기 아멘. 맥주절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는 절기, 이것이 맥주절입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맥주절에 감사하는 이유 세 번째는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멘. 자,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의 재앙으로 출애굽을 합니다. 그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죠? 아멘.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그게 유월절이라 그랬죠.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유월절에 양으로 죽은 겁니다. 아멘. 맥주절에 죽은 게 아니고 수장절에 죽은 게 아니고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살아서 부활한 채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성경을 볼게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 갑니다. 그가 예수님입니다.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며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입니다. 아멘.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8절에 가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아멘.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리워져 가시니 이게 승천입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그래서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14절로 갑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감람산에서 이제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며칠 동안 기도를 했느냐? 열흘 동안 10일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아멘. 이해가 가시죠? 아멘. 그래서 2장 1절로 가면 오순절 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있고 또 10일이 지나니까 50일이 된 겁니다. 아멘. 맞으면 아멘. 아멘. 그래서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자리가 뭔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신약교회가 탄생된 날이 오순절, 아멘. 신약교회가 탄생된 날이 맥주절,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면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서로의 실패, 서로의 실수 다 뛰어넘어서 보다 높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교회라고요. 아멘. 오순절날 그들은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모였는데 다 자기 나름대로의 개성이 다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자존심이 다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꿈이 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해버리니까 그들은 하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각자의 개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자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그들이 찬미합니다. 2장에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초대교회 신약교회가 그래서 교회의 설립일이 오늘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되풀이할 수 없지만 우리 속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아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 그날의 역사는 반복될 수 없지만 지금 또 우리의 심령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임했고 무수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그 교회가 연결 2000년이 지나서 오늘의 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거듭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을 했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셔야 된다. 이만큼 교회의 역할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죠. 교회를 한번 방황해 보면 내가 정말 마음대로 정말 예배 때 나가서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내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방황을 해보면요, 교회가 내 교회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교회의 탄생일이 오늘인 것입니다. 아멘. 맥주절, 아멘. 오순절.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맥주절은 율법과 성막을 받은 날이고 신약의 교회가 세워진 날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면 절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감사는 환경에 있지 않고 감사는 태도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를 환경에서 찾으면요, 감사거리가 있을 수 있죠. 예? 우리 아이 성적이 올라가서 감사합니다. 남편 월급 올라가서 감사합니다. 하던 일 잘 풀려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던 일 안 풀리면 그러면 감사 안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감사는요, 아주 얕은 감사예요. 아멘. 얕은 감사예요. 정말 깊은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아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탄생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진정 믿어진다면,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은 좀 부족해도 아멘. 내 심령 속에서는 감사가 솟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깊은 감사입니다. 아멘. 제가 어제 평소에 제가 늘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 제가 영향도 많이 받은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둘째 아들이 저 분당에 가면 지구촌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동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둘째 아들, 맏아들, 둘째 아들인데, 이 둘째 아들 이범이라는 미국에서 로이어 변호사로, 게임 변호사로 있다가 대장암 사기로 2020년 4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자식을 나보다 앞세운다는 것은,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일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저는 그때 이 소식을, 2000년도에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먹먹했는데, 이 목사님이 아이가 이제 위급하니까, 코로나 시대니까요,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내려서 아들에게로 가는 중에 아들은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목사님이 10가지 감사를 해서 한국 교회에 보냈습니다. 아들 범이와 작별하며 드리는 10가지 감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먼저 보냈어요. 첫 번째,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세 번째,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네 번째,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서 게임을 그렇게 잘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와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면요, 암 환자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암에 걸려보면 주변에요, 암병동에 가면 전신마신 암 환자인 거예요. 아들이 암병에 걸려보니까 주변에 암 환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가을 하늘 아래 아들 범이를 천국으로 보내는 아빠. 여러분, 이게 깊은 감사예요. 뭐 좀 되니까, 형통하니까, 돈이 생기니까, 아들의 성적이 올라가니까 감사, 얕은 감사예요. 여러분, 정말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이 심령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감사. 보통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고 이렇게 할 법한데, 그 고통의 와중에서 깊은 감사거리를 찾아내고 감사하는 이 깊은 감사. 여러분, 맥추절은 율법을 이 땅에 허락한 날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율법 앞에 우리 죄인된 모습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탄생된 날이 바로 오순절 맥주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절기가 맥주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뜨거운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